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아야 의미를 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의미를 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영적인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 큐티 본문은 21절부터 30절까지잖아요. 그 큐티 본문만 딱 옮겨가지고 욥기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고 이 말씀이 어느 책인가 이렇게 알아맞혀 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편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옳은 말, 은혜로운 말만 21절부터 30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딱 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욥에게 오늘 강력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며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 때문에 벌어졌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절부터 19절까지는 예언서, 20절부터는 21절부터 30절까지는 시편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 2절, 3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송축은 뭐죠? 하나님께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윗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깊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나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지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지금 하나님을 개인적 관계가 없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편에서 1편이에요. 시편 1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다윗이 맨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의로운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예배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왜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벌을 내리냐 이거죠. 네가 경건하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고난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자,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여쭤봤어요. 여쭤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개인적인 대답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판단과 정죄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제발 여쭤보세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판단과 정죄, 잘못된 나의 눈길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엘리바스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와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그 단어의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엘리바스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 평안이란 의미는요,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힘든 일 없이 그냥 대로로 쫙 뻗어서 나가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지금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걸려서 막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화복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네가 이전에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헐벗는 자를 입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착한 일 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잃었던 거 되찾고 그리고 병도 낫고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서 평안하라. 이게 엘리바스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정말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가장 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막 마음속에 막 찾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질 건데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축복이라는 것 자체, 평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평안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죠. 잘 나가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 나가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지 평안한 삶은 아니에요. 평안한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또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평안하게 지실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게 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평안을 알아요? 꿈에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데 이 평안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 에스키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에스키모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글루에 사는 거. 이글루 밖에는요 영하 30도예요. 근데 얼음으로 집을 만드는데요, 그 안은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정도의 온도가 유지돼요. 심지어 신생아도 이글루 안에서 우유 먹이면서 키워요. 그 얘기를 딱 보면서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영하 30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글루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영하 30도에 가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럼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영하 30도에 갔다는 거 그 자체가 재앙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아주 쾌적한 캘리포니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30도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그 자체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가장 상처 입는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안 좋은 일은 다 감춰요. 다 감추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한테 입도 뻥끗 안 해요. 심지어 접촉사고 난 것도 얘기 안 해. 심지어 티켓 뛴 것도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나 티켓 떴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아이고 집사님 17조 11조 떼어먹었어? 이런 사람 있기 때문에 티켓 뗐다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엘리바스처럼 그런 생각에 빠져 평안이란 어려움이 없고 평안이란 고난이 없고 평안이란 풍랑도 없고 비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초원에 적당한 습기에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사는 그런 동화에만 나오는 삶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 위에.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난 있게 하시고 아픔 있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중에 폴 토르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스위스 의사신데요. 그분의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분의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저주받은 삶이요 그리고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촌 밑에서 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고 자폐 증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외톨이로 컸어요.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아픔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키예요.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세상에서 십자가 지면 인생 조졌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성숙하며 내가 죽고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들어 놓고요, 지금 이지선 교수님이죠. 지금 UCLA에서 공부할 때 코리아타운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그냥 다 망가졌고 화상 복구 수술만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UCLA 와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잖아요. 임용되는 그 주에 JTBC에서 이지선 교수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손석희 씨가. 근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는 그 전 순간으로 가신다면, 그 차를 타지 않으면 화상 입지도 않고 이런 고난을 겪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신다면 차를 타시겠습니까? 타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지선 교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다시 타겠습니다. 제가 화상을 입어서 겪는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 말을 하는 이지선 교수님도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기에,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의 고백이기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똑같이 물어보세요. 스데반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100% 모든 순교자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 순간이 또 와도 나는 순교의 길을 택할 거라고. 예? 왜? 평안의 의미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아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라. 자, 이 얘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이에요. 교훈. 좋은 말이에요. 가끔 방문하신 분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은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쌓이고 쌓였어요. 법정 스님도 좋은 말만 하세요. 심지어 국정연설할 때 김정은 씨도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은, 교훈적인 말은 널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성경 읽으면 좋은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불경을 열어도 좋은 말이요, 코란을 열어도 좋은 말이요, 성경을 열어도 좋은 말이니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좋은 말을 넘어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제가 우리 유스 애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제가 생일 케이크 사주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반설이한테는 내가 생일 케이크 사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뭐 걔네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말과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을 넘어선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욥이 왜 힘드냐면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고 저 높이 계셔서 다 보시는데 네가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구름에 가려서 못 보이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말 한 이유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적 관계가 없는 엘리바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에 가장 힘든 거예요. 참 섭섭한 게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셨던 분이 내가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며 정말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움직일 때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요 힘듦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의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는 마음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칠 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엘리바스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니 내가 받겠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야 기도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엘리바스에게 기도는요, 그냥 자판기 같은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네가 회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네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네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요 너의 소원, 약속을 네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를 마술램프 이렇게 문지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내 뜻대로 되면 지금 당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은 뭐예요? 지금 당장, 조금 양보해서 내일.
더 양보하면 한 일주일 후 최소한 1년은 넘으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네. 예. 여러분 믿음이 크세요. 크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야 기도의 의미를 알아요. 기도는요 자판기처럼 내가 의로운 삶을 집어넣으면 기도 응답이 뿅 튀어나오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개인적 관계로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며 만남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환경을 뒤집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리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확 뒤집으시고, 예. 그리고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확 뒤집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확 뒤집으시고. 그러니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요, 환경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라고요. 그게 엘리바스가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39장 이후에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아, 다음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무엘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9장 넘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부르실 때 욥이 니시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본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시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은 이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쭉 침묵하시다가 39장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니 욥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러니 욥이 마음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적 교제가 없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개인적 관계가 없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의미를 개인적 관계가 없이 어떻게 알아요? 고난의 의미, 평안의 의미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근거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엘리바스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왜?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아마도 39장 이후에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돼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욥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I just talked to God this morning. He says, be peaceful. 이러면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 말 그냥 다 입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그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